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 속에 코로나와 함께 정말 위드 코로나로 세워진 교회죠. 분립개척 경산중앙교회에서 어른 26명, 아이들 2명, 청년 1명 이렇게 분립개척을 해서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나 지금은 코로나가 있어도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 시절 기억나시죠? 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마스크 한 장 구하러 가고 마트에 갈 때도 손에 비닐 장갑 끼고 가서 갔다 오면 손 팍팍팍 씻고, 지금은 뭐 그냥 털털하게 그냥 지내는데, 그 시절에 우리 중에 누구 한 명 코로나 걸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공공의 적이죠. 예전에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실제로 우리 아이를 가진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교회 다니는 줄 이미 다 아는데, 그 시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맞은편에 보이면 길거리에서도 보면 빙 둘러서 딴 길로 가더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곧 코로나 진원지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에 교회가 딱, 신천지가 또 출발점이 있었는데 그 신천지가 교회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알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얼마나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여기까지 오느라고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동력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 가난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특이한 것은 이 편지 내용에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가지 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는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교회예요. 오직 칭찬과 격려로만 가득한 이 편지 내용의 수신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 교회 이름은 사랑 담은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좋겠는데 서모나, 어머나 서모나, 서모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모나 교회에 주님께서는 너무 지금 필이 꽂히셨어요. 그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과 격려가 정말 가득가득한 이 짧은 구절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쓰셨을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도 주님께서 만약에 편지를 쓰신다면, 그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뚫고 여기까지 온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편지를 쓰신다면 이런 격려를 해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힘겨운 여러 가지 코로나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세상의 우리를 향한 시야나 시선이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좀 격려가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실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의 주권자를 바라보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생명의 주권자를 바라보라.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편지를 쓰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인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시작이고 끝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우리는 보통 끝났다. 아이고, 이제 나는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타이밍도 언젠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타이밍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모든 이 땅의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겨내신 주님이세요. 왜? 생명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죽음의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순교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붙드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교부인데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AD 155년에 무신론자라는 이런 죄목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무신론자라는 죄목이 붙었을까요?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고 또 그 시대 로마의 황제를 거의 신격화시켰거든요. 로마의 황제 신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 신상 앞에 인정하지 않고 황제가 주님이시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런 걸 외치면서 그 앞에서 분향하고 그랬어요. 이런 우상들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았던 지도자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그는 붙들려 왔어요. 이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왜 무신론자라고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배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신들은 믿지 않는 건 당연하거니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이 유일신 사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 배타성 때문에 저들은 신을 아예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다 라고까지 죄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86세의 폴리캅 교부. 우리 86세 있습니까 혹시? 86세 이제 노인이 된 우리 폴리캅 지도자가 이제 화형대 앞에 섭니다. 그 화형대 앞에 뜨거운 불길 앞에서 이제 곧 화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 관원 중에 하나가 이 나이도 들었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불타 죽을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어르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분향만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은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부인하고 그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이런 지도자 폴리캅과 같은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서머나 교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모함, 비방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신앙을 사수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소개하면서 말씀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언제 나는 발각되면 나도 저렇게 화형당할지도 모르는 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곧 우리가 저 화형대에 매달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리고 죽었다가도 살아나신 생명의 주권자, 주권자. 그 예수님께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하면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축구를 생각하는 분이 한 3분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집회 끝나고 와서 나는 오늘 축구를 어디서 어떻게 볼까. 저는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오는 금요 집회 후에 축구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야, 한 수 배웠다면서. 다음엔 우리 16강 가면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밤에 집에서 소리 많이 못 치니까 교회에 모여서, 남자분들랑 모여서 우리 치킨 시켜놓고 한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오늘 밤에 이겨야 되죠. 이겨야 뭐 16강 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끝인가? 이제 끝인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끝날 때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도 살아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그 끝에 있고 내가 그 끝을 주관하는데 누가 끝이라고 하느냐? 그 생명의 주권자를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보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대요. 그리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신대요. 아신다. 너희의 고난과 핍박을 알고 너희의 그 비방을 받는 것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내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만 주기만 해도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조금 알아주실 때 목사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어느 날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이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만은 그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고마워요. 힘이 난대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좀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안다. 어제 제 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마음 모르잖아. 요즘 우리 은서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어가지고 한 번씩 저랑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해도 한 번씩.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아신단다. 은서가, 다혜야, 주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신단다. 고맙다. 이제 사춘기 시작하는 우리 은석이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요, 그들이 받는 비방을 아신대요. 그런데 그 아시는 것이 어떻게 아신다는 거냐면 뒤에 있는 표현입니다. 아는데,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난할 수 있고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또 비방을 당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너의 존재의 본질을 보면 네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알게 되면 너는 절대 궁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실상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 되어지는 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과 소유의 논리, 원리로 많이 가지고 힘 있으면 성공, 행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나누어요. 줘요.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왠지 더 손해볼 것 같고 불행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이걸 좀 맛봐야 되는데 못 믿어서 잘 못하죠. 딱 쥐고 있는 거고 요거 놓으면 당연히 내 거 아니라 직귀 되는데 이게 뭘 돼? 목사님도 참 진짜 세상 물정은 되게 모르시네. 하나라도 더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또 가져야죠. 그래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목사님 되게 세상 물정 모르시네. 그 세상 물정은 몰라요. 저도 세상 원리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연약한 자들을 힘 있는 자가 돌보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또 치료해주고 섬기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나의 실상을 보니까 나는 절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너는 부자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저자들, 장장한 저 사람들이 더 힘있어 보이고 더 먹히는 것 같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의 편에 딱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희를 비방하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다. 사탄. 나는 너희들 편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은 너희가 유대인이지. 그 통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또 비방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들이 저기서 운영위원들 모이는데 저도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놀랐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사랑다문교에 오신 새가족이 무려 48명이 오셨어요. 어른 34명, 아이 14명. 이걸 성장 퍼센트를 보니까 뭐 40몇 %가 우리가 성장을 했다. 물론 이게 우리 교회의 뭐 자랑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뭘 잘한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우리가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까? 권사님. 그죠? 우리가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전도 열심히 애는 썼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나름 하려고 뭐 버스킹도 하고 앞에 욕 먹어가면서도 감사축제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했는데도
솔직히 우리가 참 예전에 비하면 좀 아쉽죠. 매주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는 우리가 잘 못하고 살았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예산도 참 많이 어려울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파송했던 경산중앙교회에서 지원금이 이제 연간 5천만 원이 끊겼어요. 이제 우리는 힘들겠다. 그런데 전혀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또 부르심이 또 있어서 다시 또 돌아가기도 하고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셨어요. 저분이 가면 우리 예산이 힘들어지지 않나? 고민도 할 수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딱 적당하게 딱 예산과 사람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이 오늘 운영위원들 나중에 만나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대목에서 제가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좀 약간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저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 주변에 그런 동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런 분이시고요. 제 주변에 동력자들 대부분이 예측 가능하게 잘 준비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까지 철저하진 않습니다. 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제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을 잘 새겨 듣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어설플 것 같던 이 지도자를 왜 이곳에 나를 지도자로 세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1 더하기 1은 2. 우리의 사역이 다 그렇게 계산이 맞진 않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실행하려고 애씁니다. 되게끔 해요. 어떤 분 저보고 고집 세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성질은 없어도 고집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예상에 없었던 작년에 우리 선교사 5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매월 10만 원씩 5군데 보냈죠. 1년 동안. 그때 우리 목적 헌금이 2년 동안 채워져 있었던 약 700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없었지만 실행할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 선교헌금, 목적헌금이 얼마가 지금 남아있는가를 봤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딱 1만 원 차이 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박정희 논사님 보고 그랬어요. 10,000원의 행복이다. 10,000원의 행복. 우리 공동체로 치면 작년 예산에서 올해 예산에 딱 10,000원이 떨어졌어요. 700여만 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기 전에 이미 저는 우리 셀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셀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2셀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선교지도 2군데를 더 우리는 후원해야 되겠다. 그것도 잡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제하고 있는 이 지역의 불우한 아이들의 장학금을 또 주고 있죠. 여기도 1명을 더 늘린 예산을 또 잡았어요. 운영위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거의 뭐 딱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딱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신 사인 명령이 있으면 아멘 하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희한해요. 그게 딱딱딱 채워지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를 기대합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일하고 계신데 이근주 목사를 보지 말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안 그래도 교회 편의점만큼이나 많은데 교회 하나 더 세워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려고? 하실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그 물질과 봉사와 사랑의 헌신들, 이런 순종의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3년 넘게 동안 우리 안에 역사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통해 확장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죽고 나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기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무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실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뜨고 우리가 산다면, 비록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타산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의 어떤 물질의 연약함 안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모든 물질을 잘 다스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쓰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10원 하나라도 소중하고 아끼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더 많은 걸 그냥 단지 누리고 싶어서 쓰는 교회 물질이 아니에요. 아껴 써야 되지만 너무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매이는 물질은 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장차 고난을 받을 거야 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예수 믿고 나면 너 고난이 없을 거야. 너에게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그냥 기쁜 일만 있을 거야. 모든 일이 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고, 내 가정 안에 이 이야기는 좀 아닌데요 주님, 왜 이런 일이 내 가정 안에 생겨야 됩니까?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 우리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당하기도 합니다. 욥과 같이 많은 하나님 안에서 백성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결국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서는 그들이 심판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10절에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사망입니다. 최종 심판이죠. 그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끝이다. 그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신앙에 타협함 없이, 어떠한 손해와 궁핍 앞에서도 타협함 없이 신앙을 사수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좀 배반도 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시죠? 내 상황,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늘 안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데 그 시대처럼 고난이 없을까? 혹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닌가? 전혀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에 그런 건 아닌가?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오늘의 교회도 포함됩니다.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죠.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오늘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걷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또 하나의 서머나 교회가 내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의 주권자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떠한 모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환난, 가난,
그러나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그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지마다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하여 하는 자. 우리는 비록 무명하지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서면학교회 같은 그런 나의 인생, 우리 공동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솔직히 그냥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정말 원해서 고난과 손해를 무릅쓰고 그 십자가의 길을 제가 갈게요,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무리가 아니라 제자.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제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 같은 제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심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그 소유 앞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무명하지만 세상 가운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가치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제자로 삼으셨고 나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르셨고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을 같은 그런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나눠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아버지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나무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고난과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 앞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와 신 하나님의 통치하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